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이고, 또 주보도 오타가 났네. 다신의 마음에 계십니까라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아멘. 그럼 오늘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그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들으면 별로 안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되게 뭔가 말이 많아.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암 환자에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병 낫는 거를 믿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 그러면 더 간단하게 죄는 뭡니까?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 회복시켜 주실까? 아유, 우리 가정은 틀렸어. 틀렸어요? 아니요. 틀렸다고 말하는 당신이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은 사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또 따져보면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없는 것 같아. 우리 특별히 암센터에 와서 스스로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한테는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나라도 암이 무슨 암입니까? 암 아니라 더 저기 한 것도 나한테 찾아오게 되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못 일어날 것 같아. 못 감당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당신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다로님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 믿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믿음, 오늘 요한일서에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7절부터 읽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한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증거가 3개가 있대요. 첫 번째,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때려도 주라 시인 안 해요. 목숨이 달아나도 주라 시인 안 해요. 가정이 아주 그냥 풍지박살이 날 것 같이 싸워도 주라 시인 안 해요. 근데 그 안에 성령님만 들어가면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 시인하십니까?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인 그분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내가 비록 오르락내리락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주를 시인합니까? 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고백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두 번째 증거는 물이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물은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앞으로 최영희 님이 이제 세례 받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거기 맞춰진 거예요. 세례.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아유 난 모르겠다 그냥 아빠가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세례는 자기 마음가짐이 어땠든 간에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세례는 형식상으로 우리가 물만 딱 뿌리고 이제 끝나지만 장로교에서는 보통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딱 나오거든요. 침례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나 몰라. 어떤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교회 그런 어떤 건축한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참고하려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은 어떤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수영장이 있더라고. 예배당 앞에.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침례를 하는데 침례가 이유가 뭘까? 세례는 뭘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딱 나오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옛 모습은 죽고 나는 다시 사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우리 부활절에 세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증거인데요. 로마서 6장부터의 말씀의 모든 부분이 6장 전체가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6장 3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두 번째 증거.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피라 그랬어요. 피.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겠지만 또한 뭐냐면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성찬. 여러분이 세례식 갖고 나면 꼭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한 2번 정도, 또 더 많이 하는 교회는 3, 4번도 하고 매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1년에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을 통해 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피예요. 그렇지만 그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또 믿는 자임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정말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단이 되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가 없어, 예수의 피가 자기의 구원의 조건이 아닌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정말 뛰어난 업적을 일으키고 많은 의로움을 나타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신 요한의 이 글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견인한다 그래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우린 갈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하나예요, 사실. 근데 이제 3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지만 이건 한 가지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 증거자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무엇을 증거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셨어요. 변화산에서, 또 그리고 그가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이 증거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냥 나 예수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치신 거예요. 보증하셨어요. 보증. 그러니까 그 보증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보증이 부도수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이, 나는 예수는 안 믿는다. 에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 예수는 사람이지.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든 거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니? 네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증거를 통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확실히 갑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보증수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증수표. 자, 세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생 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네. 저는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삶이 어려우면 다 사람이 지치고 더 살아서 뭐하나, 인생이 더 가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겠지.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은 죄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영생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영생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다. 그러므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죠? 그럼 여러분 확실히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이걸 누가 흔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런데 열심히 내가 그냥 훈련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말씀도 막 한 100독씩 읽고,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교회만 그냥 쫄래 다녀. 물론 이 차이의 큰 거는 있죠. 차이가 커요. 한 사람 100번씩 성경을 읽었던 사람, 막 기도도 2시간 3시간씩 하는 사람, 영적으로 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부족해도 이 사람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차이는 훈련의 과정의 단계의 차이인 것뿐이지 사람이 바뀐 건 아니에요. 예수 믿은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항상 오류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훈련하던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더라고.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걔 노트를 보고 걔가 신천지 빠진 줄 알았었어요. 노트를 보다가 아주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뭐 어떻게 지내냐, 이제 그렇게 이제 신방할 때 청년들은 그냥 편안하게 차 마시면서 그냥 신방을 해요. 그러면서 야,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뭐 이렇게 물었더니 요즘에 큐티를 한대요. 그래? 한번 보자 하고 딱 봤더니 노트를 딱 꺼냈어요. 원래 보통 큐티 하면 우리 어디서 꺼냅니까? 큐티 책 같은 거 꺼내잖아요. 이 노트를 딱 꺼내는 거야. 보니까 신천지야. 공부하고 있던 게.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제가 복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자기하고 성경 공부했었던 언니하고 이제 딱 단절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사실요, 대학부 때부터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이 투철한 가정에서 자랐던 자매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하고 친한 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요즘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너 요즘에 큐티 하니? 안 하는데? 여러분, 큐티를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열심히 큐티 하셔야지. 그렇지만 못했다고 오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큐티 안 하는데요? 너 내가 기도해 보니까 막 마귀가 너를 집어 삼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 너 언니 알지? 언니하고 같이 큐티 하자. 그래서 큐티를 어디로 했느냐? 잠언 말씀을 하는 거야. 왜 잠언 말씀을 하냐면요, 일단 다른 것으로 걸러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영적 해석과 육적 해석을 나누기 위한 본문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은 그 복음방인가 그 처음 하는 그 방으로 데려가려고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략 몇 구절을 딱 보다가 그게 딱 들어왔어요, 제 그 레이더에.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신천지 같다.
그래서 여차차 해가지고 물었더니 이제 복음방 갈 준비가 거의 다 됐더라고.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거기 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완전히 믿음 생활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 교회는 나 어떻게 해? 교회는 악마의 소굴이야. 그런데 가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목사님들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전부 다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야. 넥타이 딱 매고 늑대가 갑자기 서 있어. 강대상에. 옛날에 우리 방공 포스터 그려놓듯이 그렇게 그려놨어. 만화형 그런 것들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 뿌리채.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모든 것일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5대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5대 목자가 뭘까? 아담, 아브라함. 나 까먹었어. 이렇게 까먹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있고, 5번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도 결국에는 그 5 목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은 완료시킬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저기서 온 거야, 저기서. 과천에서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6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이름에도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써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인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어제도 또 넘어졌고 어제도 또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기대하십시오. 다시 또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간략합니다. 오늘 어떻게 사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오신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미래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배하러 나온 나에게 하나님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거 축복합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서 소중한 사람들 우리 동호회 하면 다들 아주 멋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날을 기억해요. 그날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날 가면은 여러분 머리도 다 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들 여기서 혼자 휴게실에서 이 모자 벗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깜짝 놀라. 머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분이 저 정도로 머리가 없었나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지만 머리도 다 날 거고 쌍꺼풀 수술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